행복은 순간이지만 고통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이 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들은 예외 없이 그 고통의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스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건강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식들의 독립 후 찾아온 공허함, 은퇴 후의 정체성 혼란,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이 여정은 네 개의 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고통이 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이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시키고 진정한 연민을 가르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에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평온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볼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들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날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어깨 위에 쌓였던 모든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아픔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우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그 갈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얻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을 꿈꿨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중년에는 안정을 갈망했고 그것을 얻으면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노년에는 건강과 가족을 바랐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평생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지만 자주 오지 못했고 그녀는 새로운 외로움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끝없는 갈망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근원적인 힘이 있고 그것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삶의 이상한 예외나 불운이 아니라 본질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 대한 저항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실제로 아픈 바로 그 순간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나만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모든 사람의 삶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특별히 약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바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품고 살아간다. 길을 걷다가 환하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도 그분도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날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삽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나만 불행하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강력한 알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에 치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강제로 멈춥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마주했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모습을, 진짜 욕망을, 진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정직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자식들이 독립한 후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머니라는 역할을 벗어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오래전 포기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진짜 자아를, 잊고 있던 우리의 진짜 욕구를, 외면하고 있던 우리의 진짜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간 고요히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느낀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그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처음에는
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은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이 열리면 언젠가 답이 들어옵니다. 둘째, 고통을 느낄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고통의 강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옵니다. 셋째, 고통을 느낄 때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와 연결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넷째, 작은 일기를 써보십시오.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오늘 느낀 고통과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깨달음을 한두 줄로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무릎이 많이 아팠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꽃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아픔이 나를 천천히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몇 달 후 다시 읽을 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섣부른 위로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실천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들숨과 함께 평온을 들이마시고 날숨과 함께 저항을 내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거친 돌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듯 고통은 여러분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본질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지만 그 끝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아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에서 벗어나려 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온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 불완전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아침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던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 함께했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 순간을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건강하게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통을 통해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현재에 더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연기한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마주한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부모, 훌륭한 배우자, 이런 역할들의 가면을 말입니다. 이 가면들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때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준 것입니다. 평온한 날들에는 이 가면들이 잘 작동합니다. 우리는 기대받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회사 임원으로 살아온 한 남성이 은퇴 후 심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직함도 없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평생 임원이라는 역할을 연기했을 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서 모든 가면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직함을 벗기고, 재산을 빼앗고, 건강을 앗아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떠나보내게 만들면서, 고통은 우리를 점점 더 벌거벗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벗겨진 그 자리에 순수한 나 자신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벌거벗은 자신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체화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고, 우리는 각자 경쟁하며 살아가는 별개의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을 깊이 경험하면 이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이 모든 사람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의 슬픔이 인류 전체의 슬픔과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자신을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역할이 아닌 나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라는 역할을 벗어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둘째, 하루에 10분씩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책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계속 앉아 있으면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셋째, 매주 한 가지씩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위한 일을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고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말하십시오. 슬프다면 슬프다고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십시오. 친애하는 나에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자신이 평생 해온 역할들을 적어보십시오. 부모, 배우자, 직장인, 형제자매 등등. 그리고 각 역할 옆에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누구인가는 아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울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통은 나에게서 무엇을 벗겨내고 있는가? 그 아래에는 어떤 내가 있을까? 고통을 파괴자가 아니라 조각가로 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어 본질만 남기는 예술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덜 휘둘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70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남편을 보낸 후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해 넘게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였구나. 이제야 나를 만났구나. 고통이 모든 역할을 벗겨냈지만 대신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때 온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부의 것들, 소유, 지위,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잃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그 심장이 뛰는 한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역할도 성공도 실패도 아닌 순수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여러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들숨과 함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가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순간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계기로 가면을 벗게 되었는지, 그 아래에서 어떤 자신을 만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자신을 찾지 못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으로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연민을 선물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동정심은 피상적이다. 진정한 연민은 자신도 깊이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이 문장 속에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볼 여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80이 넘어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연민이라고 불렀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도덕성의 진정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민의 능력은 오직 자신도 고통을 겪어봄으로써만 얻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위로받았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였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의 조용한 손길에서였습니까?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질병의 고통은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공감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경험은 같은 부모만이 알아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 만들어낸 연민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일종의 번역 능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체험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각자 분리된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특히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때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타인의 눈물이 내 눈물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아픔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개별성이라는 껍질을 벗고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근원적 진실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유산을 경험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아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먼 나라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서는 슬픔의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나의 아픔이 타인의 아픔이고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연결합니다. 우리를 좁은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더 넓은 인류의 세계로, 나아가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침묵 속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주거나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매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픈 모든 이들이 치유되기를, 슬픈 모든 이들이 위로받기를.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힘들었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넷째,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십시오. 문을 열어주고, 길을 양보하고, 미소를 건네고,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고통 경험을 숨기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에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나누십시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당신도 그랬어요. 라는 말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고통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고통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프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자신에게도 연민을 베푸십시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여덟째,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 오늘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의 새소리.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8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상처가 결국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개인의 좁은 이익을 넘어서게 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지의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나무의 한 가지가 아프면 나무 전체가 아픈 것처럼 한 사람의 고통은 인류 전체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워집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을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다른 사람의 아픔에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행동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통이 여러분에게 준 연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고통을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 경험, 혹은 누군가의 연민이 여러분을 위로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의 정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본질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삶의 한 부분이 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타인과 연결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통과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병과 전쟁을 했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구나. 이 병이 내 삶의 일부이고 나의 일부이구나. 이것과 싸우는 것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구나.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병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주는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체념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수용입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임을, 고통이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달라야 한다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현재와 다른 삶을 꿈꿉니다. 더 건강했으면, 더 젊었으면, 더 부유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런 바람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지금의 나이고,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부정, 혹은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현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셋있지만 모두 멀리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구나. 그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함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10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이 다짐을 매일 하다 보면 점차 저항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집니다. 둘째, 고통을 느낄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고통도 들어왔다가 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흐른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고통을 관찰하면 고통의 강도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서운해하며 관계를 악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올 때마다 기쁘게 맞이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미래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의 새소리,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여섯째,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십시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일곱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한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박제된 삶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여덟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홉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걱정도, 욕망도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슬픈 곡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 세상의 근심이 잠시 멈추는 느낌을 말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순간을 자주 만드십시오. 열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거대한 생명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짚이 돋았다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의 삶도 고통과 기쁨 사이를 오가는 자연스러운 리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10가지의 실천법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저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여러분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불행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 보니 삶이 고통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깊은 평온을 얻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가장 큰 지혜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와 싸우고 계십니까? 나이 드는 것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과 외로움과 지나간 시간들과 말입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고통 속에서도 지혜는 자라고 상처 속에서도 연민은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얻은 평온의 경험, 혹은 여러분만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이 삶의 본질임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고통은 우리 삶의 본질이며 우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고 이것이 고통을 낳지만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은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역할도 성공도 소유도 아닌 순수한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이며 그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고통은 우리에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민의 능력을 선물합니다. 자신도 깊이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이 연민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생명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넷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수용할 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며,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20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동서양의 위대한 현자들은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긴 여정에서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며,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지혜가 자라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앞으로도 견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며,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고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쇼펜하우어도 그 길을 걸었고 그가 남긴 지혜가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고통을 통해 성장했던 이야기, 힘든 시간을 견디는 자신만의 방법,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순간이, 기쁜 순간도 힘든 순간도 모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침대에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시고, 무거워지는 것을, 편안해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쉼을 위한 시간이며,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했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강했기에 이제는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안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시고 이마의 주름을, 어깨의 무게를, 가슴의 답답함을 모두 조용히 내려놓으시면서 쇼펜하우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깊은 잠에 드시면서 고통도 걱정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날도 잘 살아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행복은 순간이지만 고통은 인간을 변화시킨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이 한 문장 속에는 우리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깊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들은 예외 없이 그 고통의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스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건강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식들의 독립 후 찾아온 공허함, 은퇴 후의 정체성 혼란,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이 여정은 4개의 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문에서는 고통이 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본질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이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시키고 진정한 연민을 가르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문에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평온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볼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들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날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어깨 위에 쌓였던 모든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아픔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우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그 갈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얻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을 꿈꿨고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중년에는 안정을 갈망했고 그것을 얻으면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노년에는 건강과 가족을 바랐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평생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했지만 자주 오지 못했고 그녀는 새로운 외로움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끝없는 갈망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근원적인 힘이 있고 그것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삶의 이상한 예외나 불운이 아니라 본질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 대한 저항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실제로 아픈 바로 그 순간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까가? 나만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모든 사람의 삶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특별히 약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바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품고 살아간다. 길을 걷다가 환하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도 그분도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날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삽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나만 불행하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강력한 알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에 치이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강제로 멈춥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마주했을 때,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순간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모습을
진짜 욕망을, 진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정직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자식들이 독립한 후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머니라는 역할을 벗어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오래전 포기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진짜 자아를, 잊고 있던 우리의 진짜 자, 욕구를, 외면하고 있던 우리의 진짜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간 고요히 앉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느낀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그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처음에는 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은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이 열리면 언젠가 답이 들어옵니다. 둘째, 고통을 느낄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고통의 강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옵니다. 셋째, 고통을 느낄 때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와 연결시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넷째, 작은 일기를 써보십시오.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오늘 느낀 고통과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깨달음을 한두 줄로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무릎이 많이 아팠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꽃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아픔이 나를 천천히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몇 달 후 다시 읽을 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섣부른 위로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들숨과 함께 평온을 들이마시고 날숨과 함께 저항을 내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거친 돌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듯 고통은 여러분에게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본질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프지만 그 끝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아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에서 벗어나려 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온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 불완전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아침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던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함께했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 순간을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건강하게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통을 통해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현재에 더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연기한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마주한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부모, 훌륭한 배우자, 이런 역할들의 가면을 말입니다. 이 가면들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때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씌워준 것입니다. 평온한 날들에는 이 가면들이 잘 작동합니다. 우리는 기대받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회사 임원으로 살아온 한 남성이 은퇴 후 심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직함도 없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평생 임원이라는 역할을 연기했을 뿐,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서 모든 가면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직함을 벗기고, 재산을 빼앗고,
건강을 앗아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떠나보내게 만들면서 고통은 우리를 점점 더 벌거벗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벗겨진 그 자리에 순수한 나 자신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벌거벗은 자신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체화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고 우리는 각자 경쟁하며 살아가는 별개의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을 깊이 경험하면 이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이 모든 사람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의 슬픔이 인류 전체의 슬픔과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자신을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역할이 아닌 나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라는 역할을 벗어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둘째, 하루에 10분씩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책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계속 앉아 있으면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셋째, 매주 한 가지씩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위한 일을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고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오늘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말하십시오. 슬프다면 슬프다고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십시오. 친애하는 나에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자신이 평생 해온 역할들을 적어 보십시오. 부모, 배우자, 직장인, 형제자매 등등. 그리고 각 역할 옆에 이렇게 써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누구인가는 아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7째, 고통스러울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통은 나에게서 무엇을 벗겨내고 있는가? 그 아래에는 어떤 내가 있을까가? 고통을 파괴자가 아니라 조각가로 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어 본질만 남기는 예술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덜 휘둘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70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남편을 보낸 후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이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0해 넘게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였구나. 이제야 나를 만났구나. 고통이 모든 역할을 벗겨냈지만 대신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때 온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부의 것들, 소유, 지위,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잃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느껴보십시오. 그 심장이 뛰는 한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역할도 성공도 실패도 아닌 순수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여러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들숨과 함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가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순간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계기로 가면을 벗게 되었는지, 그 아래에서 어떤 자신을 만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직 자신을 찾지 못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문으로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연민을 선물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동정심은 피상적이다. 진정한 연민은 자신도 깊이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이 문장 속에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볼 여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한 할아버지가 80이 넘어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제야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연민이라고 불렀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도덕성의 진정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민의 능력은 오직 자신도 고통을 겪어봄으로써만 얻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위로받았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였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의 조용한 손길에서였습니까?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질병의 고통은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공감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경험은 같은 부모만이 알아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 만들어낸 연민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일종의 번역 능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언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체험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각자 분리된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특히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때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타인의 눈물이 내 눈물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아픔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개별성이라는 껍질을 벗고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근원적 진실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유산을 경험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아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먼 나라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서는 슬픔의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나의 아픔이 타인의 아픔이고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이 연결합니다. 우리를 좁은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더 넓은 인류의 세계로, 나아가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침묵 속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주거나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말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매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픈 모든 이들이 치유되기를, 슬픈 모든 이들이 위로받기를.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연습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힘들었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넷째,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십시오. 문을 열어주고, 길을 양보하고, 미소를 건네고,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고통 경험을 숨기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에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나누십시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당신도 그랬어요. 라는 말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고통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고통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프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자신에게도 연민을 베푸십시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여덟째,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 오늘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의 새소리.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운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8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상처가 결국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개인의 좁은 이익을 넘어서게 하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지의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나무의 한 가지가 아프면 나무 전체가 아픈 것처럼 한 사람의 고통은 인류 전체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다워집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을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다른 사람의 아픔에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행동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통이 여러분에게 준 연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고통을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 경험, 혹은 누군가의 연민이 여러분을 위로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의 정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본질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삶의 한 부분이 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타인과 연결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통과 맺는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생을 지병과 함께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병과 전쟁을 했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구나. 이 병이 내 삶의 일부이고, 나의 일부이구나. 이것과 싸우는 것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구나.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병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주는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체념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수용입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임을, 고통이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달라야 한다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늘 현재와 다른 삶을 꿈꿉니다. 더 건강했으면, 더 젊었으면, 더 부유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런 바람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지금의 나이고,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놀랍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부정 혹은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현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셋이지만 모두 멀리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구나. 그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함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야 한다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10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이 다짐을 매일 하다 보면 점차 저항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집니다. 둘째, 고통을 느낄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고통도 들어왔다가 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흐른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고통을 관찰하면 고통의 강도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서운해하며 관계를 악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올 때마다 기쁘게 맞이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미래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많은 걱정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의 새소리,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가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여섯째,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십시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일곱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한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박제된 삶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여덟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홉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음악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걱정도, 욕망도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슬픈 곡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면 세상의 근심이 잠시 멈추는 느낌을 말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순간을 자주 만드십시오. 열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거나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거대한 생명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잎이 돋았다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듯이 우리의 삶도 고통과 기쁨 사이를 오가는 자연스러운 리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10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저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여러분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불행했다. 하지만 이제 늙어서 보니 삶이 고통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깊은 평온을 얻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가장 큰 지혜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와 싸우고 계십니까? 나이 드는 것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과 외로움과 지나간 시간들과 말입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평온을 발견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고통 속에서도 지혜는 자라고 상처 속에서도 연민은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얻은 평온의 경험 혹은 여러분만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긴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이 삶의 본질임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고통은 우리 삶의 본질이며 우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고 이것이 고통을 낳지만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은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역할도 성공도 소유도 아닌 순수한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이며 그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고통은 우리에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민의 능력을 선물합니다. 자신도 깊이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이 연민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생명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넷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수용할 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해집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며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20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동서양의 위대한 현자들은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긴 여정에서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며,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지혜가 자라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앞으로도 견뎌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며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고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쇼펜하우어도 그 길을 걸었고 그가 남긴 지혜가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고통을 통해 성장했던 이야기, 힘든 시간을 견디는 자신만의 방법,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순간이, 기쁜 순간도 힘든 순간도 모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침대에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시고 무거워지는 것을, 편안해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쉼을 위한 시간이며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했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강했기에 이제는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안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시고 이마의 주름을, 어깨의 무게를, 가슴의 답답함을 모두 조용히 내려놓으시면서 쇼펜하우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깊은 잠에 드시면서 고통도 걱정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날도 잘 살아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